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간에 십자가 부인하지 말고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사셨나요?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의롭게 사셨습니까? 풀어서 말하면 올바르게 바르게 여러분 사셨습니까? 요즘 인터넷상의 영상들을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나만 맞다, 우리 편이 맞다, 우리가 다 맞다 말하고 주장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옳음,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의로운 행동과 삶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서도 확신합니다. 한 사람을 지지하고 여러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며 그들을 바라보며 그가 행하고 있는 그 의로움에 대하여서 확신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제가 옳지 못했습니다라고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궁지에 몰렸을 때이고 사실은 그때뿐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옳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말을 많이 되뇌이십니까? 내가 맞다 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주로 말합니까?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결에 말할 수 있죠. 의미 없이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의 마음의 반영과 열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 내 마음의 속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은 항상 평상시일까요?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속에 있는 생각을 한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앞절에 1절부터 20절까지는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향하여 말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엄하게 야단을 치는 거죠. 너 혼난다고, 나쁜 행동 그치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매를 대겠다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딸처럼 대하십니다. 아버지에 있어 여러분,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 딸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된 마음이 더더욱 딸을 향하여 있는데,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이 신부인 딸이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순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럼 정의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공의가 깨어지면, 공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존재가 무너지는 것이고 한 존재의 균형을 잃고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무법지대가 된다는 말은 자연의 자연스러움으로 복귀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침범하고 공격하고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고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순결을 잃어버린 시온산 성읍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탄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살인자들밖에 없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럼 정의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공의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공평한 도리, 공정한 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다 의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서 의는 옳을 의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곳에서
옳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무엇을 옳다 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또 그냥 옳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옳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관계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의 곧 행동, 그 성품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들 관계 속에서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의 성품을 그들에게 보이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로 여러분 맺어지게 됐을까요? 이것을 단순화시켜 보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으로 행동하셨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법이 됩니다. 그것이 곧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사랑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보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사랑해야 될 대상은 특별히 약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2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온산 성읍에 은은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포도주는 물을 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은이 아니고 찌꺼기인데 은이라고 속입니다. 제대로 된 포도주가 아닌데 좋은 포도주라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겁니다. 또한 23절에 보니까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도둑과 짝합니다. 뇌물을 사랑합니다. 신원, 곧 원통한 일을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미루어 놓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할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사랑의 딸 그 신부가 순결 곧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렸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수에게 보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적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 살인자이며 은이 아닌데 은이라고 속이는 자, 제대로 된 포도주가 아닌데 좋은 포도주라고 속이는 자, 뇌물을 받는 자, 과부를 신원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고 저 뒤로 밀어놓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시온산 성읍 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수에게 보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수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가 아니죠.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타이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파멸시키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시온산 성읍 딸 신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고 그 결과 그들은 멸망될 것이며 죽을 것이며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현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25절에 그들이 씻겨지고 청결하게 되며 혼잣물이 제하여진답니다. 26절에 그들이 의의 성읍이 되어지고 신실한 고을이 된답니다. 27절에 마침내 시온이 정의와 공의로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비록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그들에게 그 원수를 갚았고 보복했고 복수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소멸되어지고 죽고 심판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구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죽음이 아니라 구속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을까요? 순결한 신부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회복되었을까요?
정의와 공의 곧 의가 상실되었는데 어떻게 정의와 공의, 그 의로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 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정의와 공의를 일으켜서 확보하고 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정의와 공의 곧 의를 그들이 얻었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신들에게는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은 것이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는 무슨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누군가가 대신 원수가 되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나 그들 대신 누군가가 원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보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살인자가 되어져 버리고 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이라고 속이고 포도주가 극삭은 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주라고 속이며 송사를 뒤로 밀어버리고 악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더럽혀진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고 우리가 원수했는데 그를 원수 삼아 하나님께서 보응하고 보복 판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산 가덕도에 소양 무지개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1946년 4월 20날에 지득용 장로님께서 설립한 고아원,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시설물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삼무보육원이랍니다. 세 가지가 없는 보육원인데요. 첫 번째는 대문이 없답니다. 두 번째는 담벼락이 없답니다. 세 번째는 체벌이 없답니다. 체벌이 없는 것은 그럼 지금 생각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체벌은 폭력에 대한 체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훈육과 양육 과정에서 주어지는 체벌, 예전에는 이 부분들을 허용했던 때가 있었죠. 그 체벌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의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는 아이로서 나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벌받구나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아버지로서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벌써 2016년에 설립자 지득용 장로님께서는 별세하시고 그 즈음에 그분의 장남되는 이분도 장로님이신데요. 지홍식 장로님을 인터뷰하라고 한 언론사가 갔는데 이 인터뷰에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잘못이 있는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생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유언처럼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혹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 받을까 봐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겨우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설립자 장로님의 자녀들을 보니까 7남매입니다.
7명의 자녀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라면서 친아들, 친딸인지 모르고 자랐다는 겁니다. 호적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자랐답니다. 친아들, 친딸이란 특혜는 상상도 못할 정도고 고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설립한 그 보육원 말에 공평한 도리, 공의가 있는 거죠. 진리에 맞는 바른 도리, 곧 정의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겁니까? 자신의 친아들, 자신의 친딸을 낮추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낮추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아들 된 예수님을 죽기까지 낮추신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원수 삼고, 원수 삼은 자신의 아들에게 보복하시고 보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내가 공의와 정의를 소멸시키고, 내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내가 도둑과 짝하며 고아 과부의 그 불편한 어려운 현실을 신원에 들어주지 못하고 은이라고 속이고 포도주라고 내가 속였는데, 그 벌을 친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삼아 그 예수, 그 친아들 아들을 십자가까지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보이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성찬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찬식을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깔면서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기뻐하는 날인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막연하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내가 원수가 되어 내가 찢기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원수 삼으시고 예수님께 보복하시고 보응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아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도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려주일 이 주간에 기뻐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님을 낮추시고 예수님을 원수 삼으시며 예수님께 보복하시고 보응하셨던 그 십자가 여정에 우리도 마음으로 진실되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맞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낮추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신실하신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